아멘. 사도행전 17장 보겠어요. 17장 16절부터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과언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 통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겨울은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계절이죠. 죽었죠. 모든 것들이 잠들고 죽고 사그라들고 그래서 죽음 같은 그런 계절을
보여주지만 봄이 되면 죽음 같은 그러한 들녘 벌판 산하에 푸른 생명이 확 피어가지고 온 세상이 파란 생명으로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생명의 푸르름을, 생명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하죠. 그런데 봄의 풀들이 이렇게 푸르름으로 충만하게 일어난 것처럼 천지를 충만하게 채운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도 겨울 같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봄풀처럼 왕성한 그런 생명의 때를 맞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이와 같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고요.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 같은 겨울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왕성한 참 생명의 모습을 부활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러한 미래가 오리라는 것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봄풀 보면서 언젠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이렇게 찬란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게 될 텐데 이 봄을 보면서도 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갖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하면 종교는 27절에 오늘 읽은 27절 17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종교는 뭐냐 하면 더듬어 찾는 겁니다. 캄캄한 소경이 더듬어 찾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더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듬어 찾는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죠. 다신론, 범신론, 무신론, 자연신론, 이런저런 그 명칭을 붙여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는 우상, 신상,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용을 붙여. 그리고 종교의 형태를 의식화해서 만듭니다. 그런 형태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 인간이. 그렇게 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어떤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뭐 하느냐? 그런 의식을 하고 그런 교리를 따라서 함으로 본인들이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종교가 본인들의 위로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종교는. 일반 종교는. 그리고 형태가 없는 것을 정령신앙, 토템신앙, 무속신앙, 민속신앙 이런 형태로 분류하는 거죠. 네. 정령, 조상들의 어떤 신, 그걸 섬기는 거예요. 네. 토템. 네. 이런 것들이 민속에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형태가 다양하게 내용은 없이 이렇게 어떤 신을 섬기는 형태를
갖고 민속, 족속, 부족마다 전부 어떤 먼 종교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인간은 종교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미신처럼 무지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학문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것들을 정령신앙, 토속신앙, 무속신앙, 민속신앙 이렇게 간주를 하죠. 분류를 하고 파악을 하는데, 그런데 그리스 발원지인 아덴, 아덴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이기도 하고요.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의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헬라의 수도이기도 한 이러한 찬란한 철학과 과학, 지식이 꽃피운 그런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아덴. 거기에 가서 보니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보니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하더라. 자,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많아? 우상. 그래서 인간은 똑똑하나 덜 똑똑하나 안 똑똑하나 못 똑똑하나 전부 다 종교적입니다. 종교적이에요. 그 가끔 국회의원들 그 가서 무당 찾아가서 막 이렇게 뭐다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보죠. 그런 거 보면 뭐 어떤 말이 들려요? 지랄하네, 지랄해. 이런. 똑똑한 것 같은데 어때요?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의 지성의 거리, 과학의 거리, 철학의 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아덴의 중심지에 우상이 마을마다 거리마다 가득하더라.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전부 그렇다는 얘기. 어디를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전부 섬겨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에 어떤 뭐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마음에 격분, 분노가 일었어요. 분노가. 이렇게 어리석은이 이 우상을 이렇게 많이 섬기다니. 바울이 격분했어요. 우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보면 바울처럼 이 속에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행동을 옮기죠. 행동을 옮기는데 유대교 첫 번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종교를 갖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믿고 그 하나님 보내신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해당. 거기에 이방인들이 또 거기에 유대인으로 개종해 가지고 유대교를 개종해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당,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바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고 나서 이 개역 성경에는 저작거리로 돼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장터라고 돼 있죠. 장터 또는 광장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광장이에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만나는 사람 날마다 장터에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은 경건파예요. 하나님 믿는 경건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고 장터에 가서는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날마다 그들을 만나서 뭘 했더라? 전도했더라. 바울 속에 불이 있는 겁니다. 불. 여러분 날마다 사람을 만날 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만나서 코로나에 죽지 말고 사세요. 이것만 말하지 말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도록 하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것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걸 갖고 역사하면 됩니다. 찐빵 먹어도 배부르고 만두 먹어도 배부르고 뭐 장터국수 먹어도 배부르잖아. 그런데 이거는 2시간 안에 금방 배 꺼지죠. 그러니까 또 밥 생각나죠. 그러니까 늘 만나는 사람마다 뭘 전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최고의 지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없는 지식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이 땅 사람들 과학, 학문, 학교, 철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하늘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전하고 헬라인 아데느 장터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별명이 생기죠. 뭐라고 했어요? 별명이 생겨요? 이 말쟁이. 말쟁이라고 별명이 생깁니다. 저 말쟁이. 그리고 새로운 이방 종교를 전하는 자. 예수를 전하는데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방 종교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어떤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를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불이 있어야 된다. 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서 피스톤 작용하지 않으면 말이 열려지지 않아요. 입이 열어지지 않아요. 피스톤이 작용해가지고 속에 불이 있다 보면 불이 확 나오면 입술이 부러지면서 예수. 이 불이 없으면 이 불이 탁 밖으로 튀어나오면 예수.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입이 벌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상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이 예수를 전하는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불이 임했어요. 불이. 네. 그래서 바울은 말쟁이, 새로운 종교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그들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두 개의 학파가 나오죠. 18절에 에피쿠레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 이 두 학파가 나옵니다. 에피쿠레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쾌락주의자들. 처음에는 정신적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 타락해서 육체적 쾌락으로 전락하고,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적이고 엄격하고 이성적이고요, 지적입니다. 그리고 만민 평등을 주장하고 굉장히 절제한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종교로 알려지니까 이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이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됐죠. 네. 이런 두 부류의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너는 무슨 파냐? 네가 말하고 있는 그걸 좀 들어보고 싶다. 그들은 늘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공부 열정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건 새로운 것이라서 너희 그 새로운 걸 들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라는 의미인데, 거기에서 이게 법정으로 그들의 이 코트였습니다. 예, 그곳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라고 하는 법정입니다. 이거 법정에 서서, 사람이 법정에 서면 어때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죠.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진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울을 세우고 그들이 둘러서서 너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주장하는 그걸 우리들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바울이 법정에 서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최고의 법정이에요. 지금 여기에 아레오바고 그들의 법정. 그래서 그가 이 법정에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보니, 내가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참 종교성이 많다. 모든 여기에 신상, 우상, 형상을 만들어놨어요. 거리에도 있고 광장에도 있고 골목에도 있고, 얼마나 그래 종교성이 많아. 응? 여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저기 가서도 빌고 종교성이 너무 많다. 참 종교성이 많아.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드리는 제단이 있더라. 그렇게 신상이 많고 우상이 많은데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런 신상이 있더라. 왜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느냐? 예. 히랍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만들어 놓고 빌고 그러는데 왜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느냐? 혹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진노할까 봐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이렇게 총칭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네들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빌고자 하는 그 종교성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까지 동원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종교성이 많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이렇게 이 재단을 만드는데 내가 진짜 신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번쩍 뛰었을 거 아니에요. 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막 기가 막 번쩍번쩍 뛸 거 아니에요. 예? 거기 귀에다가 기름칠까지 하고 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음기도 막 틀어놓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해놓고 여러분 잘 듣도록 할 때는 바로 말을 하면 안 돼. 숨을 딱 쉬고
잠시 침묵을 흘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조용해지잖아. 그러면 더 집중해요. 이렇게. 그래서 24절에 자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딱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신들이 전부 다 엘로힘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 그분이 누구냐? 천지의 주제 주인이시다. 천지는 그분이 만들고 그분의 소유다. 너희들은 모르지. 네. 그런데 천지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그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은 이런저런 여기에 아덴에 있는 많은 신전처럼 어떤 제단처럼 신상을 만드는 제단처럼 그런 곳에 거하는 그런 신이 아니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있겠느냐?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좀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도움을 받고 뭘 갖다가 섬겨야 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생명으로 사시는 분은 영원하시고 자족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이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죠. 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이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관하시고 죽고 사는 것이 이분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죠. 태어나고 살고 이게 그분의 손에 달렸고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이렇게 존재 지금 숨 쉬고 이 땅에 살아있게 된다 하는 말씀. 살고 죽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게 그분의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분이 우리에게 만물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26절에 온 인류는 게르만족이나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뭐 이런 모든 인류가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온 인류 맨카인드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한 족속, 한 혈통, 하나다 이겁니다. 색깔, 피부 좀 다를 뿐이지 전부 우리가 한 혈통이고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해요? 형제 자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돕는 거예요. 형제 자매니까 돕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형제 자매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늘 축복해 주세요. 그래 이 축복을 해주게 되면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복이 가지만 못 받으면 복이 누구한테 온다? 누구한테 와요? 본인한테 오는 거. 본인을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부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받든 안 받든 축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본인에게 전부 돌아와. 그러면 저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에게 전부 저주가 돌아와. 저주를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본인에게 전부 저주가 돌아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참 축복을 해줘야 되겠죠. 다를 만나서 상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시라 이 말이면 평강을 빌어주시길 바라요. 네. 가다가 넘어져서 깨지지 마세요. 뭐 뭐 차주간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말고 다 좋은 얘기만 하시라. 우리를 한 혈통으로 주셨고 온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백성을 내셨고 그들의 살아갈 연대를 정하고 그들의 거주 경계를 정해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종교, 더듬어 찾게 이 세상들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뭐라고 얘기냐면 빨리 끝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하고 29절에 세상은 더듬어 찾는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 이런 것들로 만들어 신상으로 하는 이런 것들로 만드는 건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이런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있는데 알지 못했던 신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 봐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봐 주셨는데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시대에는 하나님이 명령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종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숭배해. 그들은 신이라고 숭배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신이 아니요. 그런 거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참 하나님 믿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참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 보내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회개하며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서 회개는 평생 하는 것이다. 회개는 평생 해야 돼요. 우리가요 죄로 타락했고 오염됐고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 회개하고 돌아서서 저만 가면 요 뒤에가 잡초가 우거지는 거예요. 요 짝 메고 난 다음에 요 짝으로 돌아가면 요 짝에 또 잡초가 우거지는.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의 부패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다른 사람 흉도 보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제초제를 잘 뿌리길 바랍니다. 제초제는 어디 있어요? 농약점에 가면 있어. 절대 마시지 말아. 또 제초제 자기한테 뿌린다고 사다가 마시면 바로 꼴깍 합니다. 그러니까 제초제 마시지 말고 회개해서 이 잡초, 죄악의 그 잡초들을 뽑기를 바라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평생 회개한다. 평생 회개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돌아와서 우리가 딱 하나님 알게 되면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
종교는 우리들이 신을 만들어 우리가 신을 만들고 더듬어 찾아 필요할 때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이 되어주고 호흡을 주장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상, 우상, 형상, 종교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종교한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살게 되는 이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을 보면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오늘 가서 거울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눈에서 천국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천국이 안 보이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눈을 한 방 콱 찔러. 천국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천국 백성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천국 생명을 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은 신을 자기가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말씀 생명으로 역사에서 이끄시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눈을 뜬 자요. 예수 믿지 않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자는 눈 감고 뭘 하고 있다? 더듬고 있는 자요. 눈 감고 더듬고 어디가 길이냐 모르겠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길을 보고 눈을 뜨고 길을 보고 참 생명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 말씀 듣고 나면 부유해지죠. 마음이 부유해지고 배불러지죠. 오늘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죠? 나 너무 배불러가지고 저녁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 그런데 배가 고파도 돼. 배는 부른데 배가 고파와. 그래서 먹는 거예요. 또 밤중에. 그렇게 어쨌든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기쁘고 즐거운 천국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